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입니다. 연회장인가 하인인가?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표적이 기록돼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초점이 주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닥터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그분의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능력을 보이셨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고 마가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 완결이 요한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주제가 됐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있고 여기 이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까닭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성경을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퀴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될 까닭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위치인데 그럼 주인께 쓰임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마리아도 있죠. 마리아도 어떤 의미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화살표가 가리치죠. 하인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온 하인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인이 없이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물을 떠다가 돌항아리에 부으시고 포도주로 이제 바꾸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기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여기 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바로 하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인에 위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인과 그런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인잔치집에서 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신랑 신부도 있고 혼주도 있고 많은 하객들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 뒤에 이제 신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풍습과 유대 풍습은 달라요. 이 연회는 이제 혼인잔치집에 연회를 하게 될 때 연회장을 세우는데 그 연회장은 그 마을에 있어서 가장 학식에 있고 지혜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위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이 연회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죠. 모든 권한을 주고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가나 혼인잔치가 있기 이전부터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가 적어도 1년 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만든 포도주도 예수님께서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연회장의 그 권한에 의해서 이제 만들었던 포도주는 이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회장이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객들에게 대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연회장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어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의 연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다 케어하고 돌보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체가 있고 회사의 모든 사장님들도 연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9일이면 또 이 나라의 그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연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단위마다 그곳에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하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 그 연회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퀘스트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회장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람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혜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참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체를 경영하는데도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IMF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이렇게 모든 도덕적인, 그 모든 교육적인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바로 하인이 있고 연회장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인은 지혜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고, 연회장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그 말씀이 7절, 8절이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제 하인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연회장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지혜가 있고 지위도 있고 존경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포도주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떠온 하인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는데도 알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대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연회장이 있죠. 그리고 하인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출처를 알지를 못해요. 성경의 이게 닥트린이에요. 근데 하인은 그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돌항아리 6에 가득히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인들이 알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도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아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순종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 연회장이 있고 맛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하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연회장 같은 신자가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지위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세상적인 막 이렇게 이제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성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연회장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하인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막 밑바닥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달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영적인 지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연회장과 같은 신자가 될 것인가, 우리 하인과 같은 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연회장 같은 신자,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존경받고 세상에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아주 높임을 받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맛보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읽어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인과 같은 신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대해 삶 속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율례의 도를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을 또 읽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라. 이게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고 흘리는 신자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신자를 따라보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냥 흘리고 마는 신자예요. 자기 삶 속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대충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대충 순종한다니까요. 세상 일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맨 끝까지 채웠어요.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아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에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